오늘도 스바냐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 3장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과 반면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바냐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기 전에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권력을 가진 이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요, 더 공의를 행하고 백성을 위해 섬겨야 하는데 사자같이 무자비하게 이리같이 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요,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쉽지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요,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은 경솔하며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서도 큰 교회, 대형 교회 사역자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 큰 교회는요, 절박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나태하고 타락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경솔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아침마다 공의로 비추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데, 이 백성들은요,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악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기는 했지만 돌아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부지런히 말하지만 그들은 또한 더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밑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죄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공의,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이 아니라 죄로 자기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내 분노와 진노가 나라들을 소집해서 온 땅을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적은 무리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어떤 나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때는 심판하는 때를 말합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입술을 깨끗하게 한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로라는 말은요. 한 어깨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더 넓게 이야기하면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이쁜 아기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쳐다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전부 욕심에 이끌려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또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 성도들이 받게 될 복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런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을 받는 자들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환난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지나고 나면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가 되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요,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또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부정을 행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부와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